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을 보면 날 때부터 난 맹인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인정해 주자 종교 지도자들이 날 때부터 난 맹인이 쫓아내어 보내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기대하는 것이 다 있을 줄 압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을 믿고요, 순간순간 내 손잡아 주시고 또 어려울 때 주님 하면 저를 안아주시는 그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다 잘해주다가 자신과 좀 다른 입장이 되면 어떻습니까? 등 돌리죠. 따뜻하게 쳐다봤던 그 시선이 어느 순간 이 증오의 눈빛으로 변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또 특별히 잘못을 해가지고 실수를 하면 너 오늘 그거 잘못했지? 이렇게 따지고 그래서 나는 너랑 같이 하기 힘들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무수히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혹시 잘못한 거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주일날 잘못했는데 교회 갈까 하면 주님이 너 그거 잘못했으니까 결석해라 라고 말하십니까? 아니면 그러니 너는 내가 필요하다, 그러니 내 손 붙잡아라, 그러니 내 앞에 나와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 부족한 것을 숨기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실수했습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너는 이미 나의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니 얼마나 그것이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의 잘못을 보면 피하고 흠을 잡지만 우리 주님은 그 흠을 감싸주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라고 할 때 요한복음은요, 나의 평안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세상이 주는 사랑과 다른 완전한 사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따라서 이 세상에 주는 방식의 사랑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이 주는 사랑으로 기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 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나한테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실 거야.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네, 저만 하나요? 그래서 이 고난을 주시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제가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너 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있다 왔느냐? 응? 교회에 있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시간에 이 단어 하나로 더 외워라.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고난은 없을 거야.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고난이 있었던 거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고난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큰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배 드릴 때 큰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환난과 고난이 없어서 우리에게 오는 평안이냐?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십시오. 다 말 못하는 사정과 형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그것이 평안을 방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너희가 평안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내가 이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꼭 그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가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평안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내용을 듣고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날 때부터 난 맹인이 어떻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게 됩니다. 거기서 끝인가요? 그래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9장의 결론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알고 있다면 성경을요, 우리가 알고 싶은 대로, 기대하는 대로 금 마무리한 것밖에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보면 초신자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떤 일들을 경험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했을 때요, 다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들과 주변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맹인이 눈을 다시 뜨게 했다라는 일들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살았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죠.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알아맞혀봐라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 맹인이 눈을 떠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사야 29장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35장, 그리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저희 찾아내진 않았지만 이사야 42장에서도 메시아 구원자가 오면 못 보는 자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맹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도무지 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잘 얘기한 겁니까? 잘못 얘기한 겁니까? 잘 얘기했죠. 그러면 이 큰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칭찬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얘기를 성경적으로 고백하고 나서 맹인이 눈을 떴을 때 결과가 뭐냐? 우리 34절 보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쫓아내어 보냈다는 얘기가 뭘까요? 교회에서 단지 그날만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걸까요? 그래서 쫓아냈다는 얘기는요, 출교를 의미합니다. 출교. 요즘 이 출교 당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은 교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교회 못 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평생을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며 살아갑니까? 요즘은요,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잖아요? 그냥 다른 교회 갑니다. 그럼 그 다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환영하는지 몰라요. 과거에는 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면요, 다른 교회에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시간은 아프지만 그 죄를 죄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출교가 어떤 일인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잘못을 저지른 교인을 교적에서 삭제하여 쫓는 겁니다. 별수가 이 기분 많이 나쁘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정책성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잖아요. 출교당한 사람이 2m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나타났다,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거죠.
또 그와 말하거나 대화하는 것 금지합니다. 같은 사람으로 보겠다 이것이죠. 심지어는 출교를 당한 사람에게는 물건을 팔 수도 없어요. 음식을 같이 먹어도 안 됩니다. 심지어 그가 죽으면 어떻습니까? 죽을 때라도 예도할 수 있는데 울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체에 돌을 던지도록 한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맹인이었던 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이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 부모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이 눈을 떴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일뜨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할 텐데 그 부모는 출교의 이 무서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분위기 보니까 예수님이 했다고 했나 보자 보나 안 하나 보자 이런 이 분위기가 있으니까 벌써 이 눈치가 빠른 거죠. 이 자녀가 눈이 떠서 좋은 줄 알았더니 자녀 때문에 이 집안 말아먹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부모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떴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걸 싫어해요. 만약에 싫어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 아예 여러분이 보지 않고 여러분의 직업도 없어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다면 자녀가 어떻게 눈을 떴느냐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날 때부터 난 맹인의 부모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눈을 뜨게 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하자 어떻게 대답했다고 하죠?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참 이렇게 얘기할 때 자녀 마음이 어떨까요? 특별히 맹인은 발달된 기관이 있다고 했죠? 보지 못하니까 어떤 기관이 발달되죠? 잘 듣습니다. 그 부모가 난처해지자 자녀에게 직접 물어봐라. 문제가 있으려면 자녀에게 그냥 문제를 경험하는 것이 낫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도 자기를 온전히 지켜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이 고난과 외로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있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이런 내용. 제 생각에는요, 설교하기 좋게 그냥 눈 떠서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좋을 텐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관점을 보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자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같이 이번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를 때 어려움 없는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어려움 없는 삶을 주님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고 했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를 보면요, 바울 같은 경우는 간질인지 안질인지를 보지만 심한 질병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났는데 정작 자기는 떠나지 못하는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질병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딴 사람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바울이에요. 우리 주님 들어주셔야 됩니까? 들어주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 바울이 3번 하면 기도 드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기도 드려주셨느냐? 우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이 말이 좋은 얘기지. 은혜가 족하다. 이거 병 고쳐주겠다는 겁니까? 안 고쳐주겠다는 겁니까?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더 경험할 수 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평안은 네가 그대로 사는 것이다. 사람은요, 병을 뭐라고 인식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만병통치하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이 좀 불편한 게 병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몸이 너무 멀쩡해서 기도 한번 하지 않고도 나는 죽을 때까지 여생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병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몸이 불편한 것만을 이 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병은 육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기도 한번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도 내가 죽을 때까지는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오히려 큰 병으로 여깁니다. 따라서 만약 후자를 병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신앙 가운데 머물러 두지를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단지 질병이 낫는 것만을 병으로 여긴다. 예수님은 만병통치하게 될 수 없습니다. 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자신의 건강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3번을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병은 사람이 보는 병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자로 떵떵거리지만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해 보입니까? 우리 주님은 오히려 바울에게 질병이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불편해도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단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그래서 부모가 전혀 신앙생활하지 않고 맨날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다닌다. 심지어는 시험을 떨어진 학부모 앞에서 자기 아들이 시험에 붙였다고 자랑하고 있다. 뭐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자녀가 너무 공부를 못하고 몸도 허약하여서 아픈 자들의 마음을 잘 알고 누군가가 자신의 자녀도 아닌데 내 자녀가 아프다고 얘기하니까 눈물을 흘리는 성도님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아마 저 안에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대원에 직장생활 4년 차에 가게 됐습니다. 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 신대원 가니까 있는 거 다 까먹고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태블릿에 모든 설교를 썼습니다. 근데 개강 수련회 때 오셨던 분이 누군가 했더니 소아마비를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겪고 계셨던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은 목회를 준비할 때 4년 동안이나 제발 내 몸에 있는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죠. 두드리는 자마다 열린다고 말씀하신 말씀을 암송하면서 소아마비 걸렸던 그 부분을 이제는 목회를 할 테니 치유해달라고 이 집회마다 다 찾아냈던 거예요. 4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고쳐지지 않으면 내일 또 찾아가서 아마 내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 같아. 더 크게 기도하자. 목이 쉬도록 기도합니다. 여전히 몸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또 다른 집회 가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일 오래 기도합니다. 여전히 몸이 회복되지 않아요. 얼마나 좌절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현수막에 집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어떤 질병이든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현수막을 보잖아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따지려고 갑니다. 오늘 내가 안 고쳐졌으니 그 사람은 가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찾아냈다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4년 차에 어떤 집회 장소에 보니까 포스터가 당신의 모든 질병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치유하실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길래 교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고 했더니 이전과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집회에 포스터를 붙이게 한 이 강사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또 신학을 하셨잖아요. 모든 질병을 고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바울은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 잘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음부터 그런 포스터 안 붙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사과하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우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은요,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대요. 바울의 질병은 정말 고쳐지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묻자 목사님은 바울은 3번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했고 그 질병은
계속 있었으니 고쳐진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집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그러면 바울은 또다시 4번, 5번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나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 더 이상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집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질병이 치료된 겁니까? 치료되지 않은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주님께 간구했는데 주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바울에게 줬습니다. 그 질병은 낫은 겁니까? 낫지 않은 것입니까? 세상 사람은 낫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치료요, 그것이 응답이요, 그것이 만병을 통제하시는 만병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 병이 싹 나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이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바울이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만들어도, 개척해도 이거 내가 만든 거야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하셨다. 주님만을 바라봐라. 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한 복이지 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병이 치유된 겁니까? 치료되지 않은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치유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치료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병이 여전히 자기 육체 가운데 머물지만 오히려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대단한 능력이 있지만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그 약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병이 아니라 선물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주님의 생각이 나를 향하여서 크고 높고 깊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신자는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건강하여서 오랫동안 벌어둔 돈 다 쓰고 죄짓다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신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반반인가요? 짬짠가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어요. 날 때부터 난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질병이 조금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가도요, 자신이 믿음이 좋아서 질병이 낫은 것처럼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저는 가끔씩 간증을 듣다가 이 주님이 하셨다는 건가, 아니면 자신이 큐티를 많이 해서 그렇다는 건가, 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버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난 맹인이 아무런 고통 없이 눈 떠가지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렇다면 그 다음 수순은 뭡니까? 눈 뜨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눈 못 뜨는 거 아니냐. 나는 날 때부터 이 눈을 뜨지 못했는데 내가 이 주님을 그렇게 믿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냐, 자랑하지 않으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맹인이 눈을 떴을 때 어떤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34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 없는 삶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참되게 증언하고 이 맹인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교회 다녀와서 핍박받은 적 있으십니까? 저는 꽤 핍박받았거든요.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주님을 믿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러다가 세상에서 이 주님을 믿어봤자 어떤 유익이 있느냐 따지는 사람들을 보면요, 곰곰이 생각하게 돼요.
저 사람들은 그럼 뭘 믿고 사나?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도 저녁에 몸이 아파가지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 봅니다. 그렇게 죽을 때까지 있는 재물이 있는데 돈 하나 못 벌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가난하고 힘들어서 주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 과연 복인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 많은 것이 있는데 맨날 염려하며 사는 것이 복인가? 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러한 고난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있는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귀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칭찬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다 사라집니다. 잠깐만 입장이 바뀌어도 사람 눈초리 바뀌는 거 못 보십니까?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를 칭찬해 보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나? 절대 안 믿습니다. 왜요? 제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사람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도. 내가 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다가도 어느 순간 왜 나 같은 것을 만드셨습니까? 이따지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비중을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맹인은 오히려 고난을 받기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신 사람이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을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맹인이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9장 33절과 9장 36절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맹인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다가 인자, 메시아, 구주로 믿게 되는 일들이 경험됩니다. 제가 일부에서도 물어봤었는데요, 성경 많이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요한복음 9장 33절에 맹인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게 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주님으로 믿게 됩니다. 그죠?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33절과 36절 사이에는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죠? 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33절과 36절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네, 우리 지혜순장 뭐가 있죠? 그렇죠. 34절과 35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36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주여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쫓아내어 보내는 고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 날때부터 난 맹인은 누구를 만나게 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부모가 낙심하고 내가 나섰지만 집안을 말아먹을 수 있다, 재정을 완전히 다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위기가 있자 자녀에게 직접 물어봐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나섰는데 그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정치적인 이유로 이용하고자 종교지도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맹인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인자를 믿느냐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보다 내가 큰 경사를 경험했어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많은 사람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맹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주여, 그 인자를 다니엘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메시아를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5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 책을 보다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많은 성도님들을 300명이었는데 600명까지 이렇게 교회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 주님한테 칭찬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원래는 300명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오신 다음에 600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칭찬받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혼나기를 원할까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300명에서 600명으로 이 사람을 많이 나오게 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는데 그건 너만의 착각이다. 너는 지금 복음을 마치 코카콜라를 팔듯이 팔고 있고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를 파는 것처럼 너는 지금 책 팔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우리 청년부가 만약에 이전보다 조금 많이 나오는데 걔네들 지금 다 가짜다 라고 얘기한다면 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 주님께 기도하다가 이런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네가 200명의 영적 갓난아이를 거느렸다면 지금은 600명의 영적 갓난아이를 거느리고 있을 뿐이다.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목사님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변한 게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숫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인가 제자이지 않은가에 아주 큰 관심을 두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를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음성을 근거로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 타가소였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잘한다 하면은 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으면 흩어집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면 감싸주기보다 불평합니다. 오히려 분열을 조장합니다. 싸웁니다. 이 결론을 내린 게 뭔가? 밥은 단단해서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교인을 600명으로 늘렸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뭔가? 많은 성도가 있습니까? 라는 책이 아니라 그 책의 내용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이십니까?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를 알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 가운데 큰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주님의 생각,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연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맹인은 오히려 쫓겨난 다음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왜 그 고난을 우리의 기대대로 해결하지 않느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게 하시는 주님의 생각과 본심을 알기 때문에 좁은 길을, 믿음의 길을 기꺼이 제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다르고 그 이유는 어려운 삶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면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주님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고 따라가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